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요즘 폭염 아니면은 폭우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에는 사도행전 7장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사람들 이야기, 그 중에서도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취급하면서 상대조차 안 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소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을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가시고 있어요.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그 길은 광야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지금 갑자기 불러서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 사마리아가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개차가 누구였냐면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계속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빌립이 그냥 남아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고 여기에서 또 다른 역사들 이루어 나가는 것도 참 괜찮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빌립을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기세를 꺾어 놓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또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생각보다 아주 멀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지도로 보면 위쪽이죠. 근데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해서 쭉 내려오는데 간다게에게 세례 베푸는 욕이 아니라 뭐냐면 간다게의 넷이에요. 하여튼 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한참 내려오죠. 굳이 여기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가 더 가까워요? 예루살렘이 더 가까워요? 예루살렘이 더 가깝죠. 예루살렘에 최근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사마리아에서 지금 한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빌립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 내려가,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누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효율적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주셨는데 이제 지도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비효율적이고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한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요즘 2월 달에 저희가 오후 열린 예배 때 MBTI 세미나를 한번 했었죠. 그 사람의 기질 테스트, 성향을 가지고 성격이 어떤가 봤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마다 MBTI에 따라서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계산적이어서 사람들을 잣대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거 제가 봐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몇 월 몇 시 몇 초에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역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됐으면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자기 기질대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면 그 마음속에 뭐부터 딱 오냐면 자기 생각이 먼저 장막을 딱 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빌립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 순종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광우야 어디로 가? 광야로 가. 근데 광야에 가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을 것인데 너는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책을 읽고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성경책이거든. 그러니까 가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거야. 이쯤 얘기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뒤에 내용들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만 말씀하시냐면 가,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가, 그러는데 이럴 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나도 보니까 도망갔던데 나도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나? 고민 갈등할 수 있는데 빌립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거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통하게 잘 풀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왕 앞에 갔던 예레미야 어땠습니까? 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선지자들 맨날 고생하고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는 그것이 잘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계산대로 되고 이루어지니까 그게 내가 잘한 줄로 착각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높일 수 있어요.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는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때로는 영광도 때로는 고난도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다 보면 나중에 이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봉헌송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환난도 아픔도 기쁨도 감사도 있었어요. 근데 다 되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안 보여주세요. 근데 꼭 그래요. 이 계산적이신 분들은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십니까? 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십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만 시험 들어요. 그냥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의 고백이에요. 빌립이 지금 예수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까요? 내가 예수를 찾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그가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내가 세워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7 집사로 세워주셨구나. 나를 귀한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역사 일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도 가끔 그래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선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 외부 나가서 사역을 할 때는요,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없냐? 저는 사실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 있는 경험들을 저도 거의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의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지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지금 그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왔던 열매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지금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디오피아 데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아프리카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가 몇 가지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게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화석이 있죠. 가장 오래된 화석이 발견된 곳이 이 이디오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 이디오피아가 아주 친숙합니다. 혹시 그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하면 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커피 있잖아요. 거기에 웬만하면은 이 이디오피아산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드시는 커피에는 이디오피아 예가체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의 산지로 아주 유명해요. 최초로 커피가 이렇게 유통될 수 있었던 곳이 이디오피아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6.25 때 있죠.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이 그 황제가 이름이 셀라시에라는 황제인데 유엔에서 한국의 군 파병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기 황실 친위대 6,500명을 파병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이 이디오피아인데 참 놀라운 거는요,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전 국민의 98%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정통적으로 이 기독교가 있는데 정교라고 하거든요. 에티오피아 이 종교가 43%, 그리고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18%, 그리고 이슬람이 33.9%, 34%가 있습니다. 나머지 또 무속 종교들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엄청 오래돼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이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이디오피아 이 간다게의 내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만나게 되거든요, 빌립과. 근데 간다게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뭐냐면 대통령이에요. 애굽에 바로 있죠. 그것처럼 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다게. 그러니까 간다게의 넷이에요. 넷이라고 하니까 아유 뭐 남자하고 실도 못하고 별별 일 없는 놈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넷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신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제부총리예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뭘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그가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하러, 그 거리가 1500km 정도 되거든요. 이디오피아를 지나서 수단을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있었던 광야를 지나야 예루살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예배하러 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역사가 어디로 거슬러 가냐면 솔로몬 시대 때로 거슬러 갑니다.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왕이 누구에게 가냐면 솔로몬이 아주 지혜가 대단하다는, 예루살렘도 성이 대단하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자기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봐요. 근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요 동침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시바 여왕이 되고 왕이 되고 그 왕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간닥의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시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불러주시긴 하지만 때로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보세요. 예배하는데 얼마나 그 먼 거리를 가요. 거길 갔다 왕복하려면 수레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왕복하면 한 3,000km,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닌데 최소 한 달 이상. 경제부총리급 되는 인사가 나라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휴가를 받아서 휴양지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가를 받으면 쉬러 가고 휴양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달 이상, 엄청난 먼 거리를 왕복하면서. 이 사람이 보면요, 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날 때 보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그 터덜터덜대는 그 수레에서 지금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픽한 거예요. 택했어요.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빌립 보고 지금 만나라. 그래서 너 광야로 빨리 가.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이 누구를 만날지 몰랐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마차가 있고, 사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혼자 가겠습니까? 마부가 있겠죠. 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해야 될 식솔들 따라오겠죠.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는데 최소한 70명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사람 하나가 광야에서 막 오더니 자기 이 마차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저놈을 지금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29절 보시겠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로 가래요. 저기 군인들도 있고 사람들 많은데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읽고 있는 걸 보면서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레에서 지금 소리를 내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빌립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3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로 올라와라. 그리고 이 말씀이 뭔지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읽는 성경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고 하면서 쭉 해서 그가 있고 끝에도 보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계속 나오는데 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대로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지금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내시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했더니 그 말씀이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내시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길을 가다가 이 뒤에 보세요.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 나 세례 줘라. 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간다게의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보면 없음 나와 있죠. 근데 없음 그 옆에 보면 숫자 있죠. 그래서 맨 오른쪽 그 끝에 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각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 달라고 하니까 네가 온전히 예수님 믿으면 내가 세례 줄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러냐? 그럼 세례 줄게.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 받았어요.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인종이 달라요.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빌립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위가 달라요. 요즘 우리가 이디오피아는 좀 못 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잘 사니까 이스라엘이 더 괜찮은 것 같죠. 당신은요, 이스라엘이 훨씬 못했어요. 여기 아프리카의 이집트나 이 에티오피아가 훨씬 더 잘 살았대요. 게다가 이 사람은 경제부총리급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환란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 신분입니다. 게다가 거리가 1500km 이상 떨어진 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만날 수 있었겠어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종도, 배경도, 환경도, 상황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빌립을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로 보냈고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죠. 주의 사자가 지금 말해서 빌립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누가 이렇게 역사하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39절 보세요. 39절. 올라와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지금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간섭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만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헤어지게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피해 있고 숨어 있고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찾았는데 사마리아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이 빌립을 택해서 너 광야로 가. 빨리 그 사람 만나. 사마리아도 좋은데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보니까 그렇게 일하셨어요. 성령님은 이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십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역사예요.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그 수년 전부터 필리핀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는 현지인들하고 해서 교회를 지금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1년에 하나씩, 올해는 3개, 건물로 9개를 지어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일들이 이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옆에 있는 서산중앙교회가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봉헌을 했어요. 근데 3주 전에 이제 그 우리 지방회, 여전도회와 권사회 거기에 그 회장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봬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회에서 해마다 해외에 건축을 하는데 그동안에 했던 선교사님하고 이제는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새로운 곳을 찾고 있는데 성남교회 거기에 하는 그곳에다가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또 쭉 연결이 되어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정재학 선교회가 오랜만에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사업을 얘기하다가 우리 선교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 우리 지방에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니까 우리 거기에다가 우리도 교회를 하나 더 같이 하자, 동참하자. 왜냐하면 정지양 목사님이 그 70년대에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매일 부르짖으면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자. 그래가지고 2천만 원 헌금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이제 또 다른 교회가 이 서산교회 여전도회에서 우리도 해마다 해외 견축하는데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2천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해서 뭔가 막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의 때에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의도하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다른 데보다 여기가 훨씬 쉬워서 선교하기가, 그래서 그냥 소개를 한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런데 또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나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을까? 왜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이 이디오피아 있잖아요. 당시의 개념으로는 땅끝이 어디냐면 다음 주에는 이제 바울이 나오는데 유럽 쪽으로 땅끝 하면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땅끝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비록 가지는 못했지만. 근데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땅끝이 당시의 개념이 어디였냐면 이디오피아였대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택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내시가 복음을 받게 되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털을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기독교 종교가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지금도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집회를 하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 이디오피아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또 빌립 보세요. 빌립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갔다가 간닥의 내시에게 세례 베풀죠. 그리고 나서 오늘 40절 말씀이에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 저기가 어디냐면 저기 다윗 때 그때 시대로 얘기하면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쪽이 저쪽인데 이 아수도라는 데가 그때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근데 성령이 또 거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부흥이 거긴 없었을까요? 기록은 없지만 그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라는 데가 어디냐면 그 로마 황제를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도시가 가이사랴죠. 뭐냐면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신도시를 세운 곳입니다. 해변가 옆에 기가 막힌 좋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유대 지역의 전체를 관리하는 로마 군인 2만 명이 거주합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인데 로마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빌립이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거기가 저기예요. 가이사랴. 근데 그 전에 먼저 누가 갔어요? 빌립이 갔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내고 털을 닦아놔요. 그리고 믿는 자 구원 받을 자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지 못했는데 계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산하고 따져보고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셈했던 빌립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빌립아 광야로 가라. 아멘.
순종하며 갔던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론 신앙의 걸음이요, 우리 생각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뜻대로 안 돼요. 계산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바람대로 지금까지 됐으면요, 이 자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을걸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는데. 근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꺾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길을 돌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작은 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한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려요. 하지만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의 전 존재,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 작은 순종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분 그냥 대충 보실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